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의 상견례를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을 해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도착을 해서 또 분주하게 주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를 잘 또 해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다른 교회는 사실 여기다가 이제 호박도 넣고 이렇게 추수한 이것들을 쫙 이렇게 하는데 민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여성교회가 이게 안 계시니까 이게 오늘을 또 누가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제목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주일이지만 저는 이 감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감사와 교회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 시작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 지상의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장이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첫 교회가 어떤 교회로 시작했는지,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근데 그 감사에도 여러분 무조건 뭔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사가 과연 성경적 감사의 주제인가? 이 교회론과 감사주의를 연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갔는데 한국에 가서 느끼는 거는, 매번 느끼는 거는 참 한국은 잘 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한국은 먹을 것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게 씀씀이나 또 살아가는 형태나 또 이게 되어져 있는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이 참 너무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버스고 지하철이고 뭐 도로 관계망이든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든 뭐 식당이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대한민국에 감사할 게 많고 너무 풍족한데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사라진 나라가 된 듯한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 감사한 일보다는 그냥 뭐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불평과 이제 그런 어떤 하소연하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특별히 또 한국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제가 왜 교회론을 지금 구약을 강의하다가 교회론을 끌고 들어왔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도 지금 좌절해 있고 막 이렇게 의기소침돼 있고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이제 빛을 잃었어, 희망의 공동체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길래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론을 갑자기 제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펙 이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과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태평양권의 지도자들도 모였는데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젠 선진국이다. 뭐 중진국이다, 뭐 후진국이다 이런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는 게 발표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나라가 되는 것은 이게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 중심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조건부예요. 결과가 좋으면 내가 감사하지만 결과가 나쁘면 나 감사하지 않겠다. 이 말을 전제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합격하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럼 합격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감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결과 중심의 감사예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감사하겠다. 돈 좀 벌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한 방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뭐 하나님하고 거래합니까? 거래하듯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거래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래를 감사로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병이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병, 이번 암만 저 확실하게 치료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병 안 낫고 죽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이게 다 어떤 거냐면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 중심의 감사예요. 우리 감사가 왜 늘 일관성이 없느냐? 이게 바로 결과 중심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감사는 성공의 보상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 늘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완전합니다. 늘 변동이 있어요. 합격 안 할 수도 있고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요?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파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요동치듯이 신앙도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감사, 안 될 때는 침묵, 잠수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경우에도 너무 많이 있죠. 이런 감사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 중심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성공과 잘됨과 어떤 치유를 통한 보상으로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구원을 기억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앙적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사를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느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느냐, 원망과 한숨만 쉬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이 감사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감사는 결과 중심의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은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 있으시냐면요, 성경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이 한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용이나 뭐 어떤 부분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 언어는 좀 바꿔서 현대적인 언어로 개혁 개정을 하죠. 그 정도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경적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할 때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관계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맞춰져야지,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어떤 거죠? 관계 중심에서 나온다. 그 관계는 어떤 거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두고 그 관계 속에서 감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관계 중심의 감사를 했던 사람들 제가 세 분을 한번 좀 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욥하면 고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죠. 그 많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본인도 한센병이죠. 문둥병이라 그러죠.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몸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감사한 게 아니죠.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완전히 곤두박질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관계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 이 시간에는 거두시는 타임인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 주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결과를 뛰어넘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던 욥, 그것이 바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감사가 나왔다는 거죠. 하박국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순간, 그 해의 1, 2년 전후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맨 처음엔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사람을, 군대와 민족을 통하여 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그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석회질이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건 마실 물이 없는데 나는 그것이 다 없을지라도, 그 결과와 상황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넘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응급실을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병원 진료를 제가 맡게 됐는데 응급실이 옆에 있으니까 봤어요. 응급실에 보니까 산소를 먹습니다. 산소를 돈 내고 먹어야 돼요. 응급실에 가면. 근데 여러분이 산소 돈 내고 먹습니까? 이거 얼마나 이 산소를 마음껏 마시고 있잖아요. 이거 1분, 2분 안 마셔보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값을 치른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죽는 게 낫죠.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찾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감사는 이 나라가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멸망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이 민족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민족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과 여건이 다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경은요 관계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결과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감사로 가셔야만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감사는 놓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할 때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그래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이게 죽게 되거든요. 그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죠. 이 감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러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나이다.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환경과 여건과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 중심의 감사다? 관계 중심의 감사를 얘기하는 거다. 즉 변치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관계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으로 좀 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장의 교회 첫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네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네 가지의 기둥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이 교회의 기초가 이 네 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반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사도에 대한 가르침, 말씀에 대한 은혜죠. 자, 이것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서로 교제, 이거 형제들 간에 교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그냥 바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식탁에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도 안부도 묻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떡을 뗀다. 사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먹는 거에 의미가 있지만 사실 성찬의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구속에 대한, 예수님의 내가 피와 그 살로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떡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위생상 한 잔씩 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빵 덩어리 하나, 여기 포도주 하나, 그래가지고 빵으로 딱 뜯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찍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다 같은 포도주 같은 빵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저도 좀 그렇게 하려다가 여러분이 또 위생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기다 빵 하나 올려놓고 여기다 포도주 하나 놓고 빵을 떼가지고 내가 전달해주면 여러분이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어때요? 다음에 그렇게 할까요?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오케이. 그럼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는 좀 맞는 게 이겁니다. 그럼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본질이 떡을 떼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떡을 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찬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서로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제가 주보에도 기도 제목을 넣었듯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넣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에요. 교회라면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감사의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감사에 오고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도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제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가 떡을 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없는데 무슨 떡을 뗍니까? 그거 뭐 그냥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한잔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떡과 포도주를 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구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그 안에 철심이 우리가 건물을 지면 여기 철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라는 이 구조와 전제를 따라서 사도와 성도들의 말씀의 가르침과 은혜가 있었고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교제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찬에 떡을 떼는 포도주를 마시는 감사가 있었고요.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교회 기둥 안에 가장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구조는 뭐다? 감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감사의 구조를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형제간에도 서로 교제하는데도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 없이 성도 교제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만 되는 거죠. 주님과의 성찬에 참여하고 떡을 떼는 것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초기에 이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서로의 교제, 떡을 떼는 성찬,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감사라는 구조 속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말씀은 은혜에 대한 감사고요, 교제는 형제에 대한 감사고요, 떡을 떼는 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내가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감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런 구조와 기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철심은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직장과 사업, 여러분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와, 진짜 일이 꼬입니다. 걱정이 되죠? 그러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옵니다. 왜? 결과 중심의 사람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한다, 그럼 나는 결과 중심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관계 중심의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제 삶을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혹시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군요. 이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관계 중심에서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중심의 사람은요, 감사는요,
결과가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죠. 가정관계 볼까요? 부부관계 어렵죠. 늘 태극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상견례 하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했더라고요. 나는 결혼 상견례 하면서 프로젝트를 받는 건 PPT를 보는 건 처음이야.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가 봐. PPT를 딱 준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성격이고 저희 가족은 누구고 어떤 성향이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 타임 스케줄까지 딱 하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거 어떻게 할 건지 쫙 있어. 우리가 손댈 게 없는 거야.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대.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박수만 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녀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아무래도 건축학과 다니는 친구라서 그런지 꼼꼼한 것 같아요. 하여튼 프로젝트를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지. 그거 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책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가족끼리 다 돌려가지고 앞에 나가서 딱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듯이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고 참 진지하게 결혼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자녀들 부부관계 이렇게 초기에는 좋지만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정말 이런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왼수가 되고 이 막 남편은 아주 그냥 도둑놈이 되고 막 이런 어떤 말이 오고 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을 그냥 실패작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 가정을 이 관계 중심에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맡기셨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가정을 보다 잘 세워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다니엘에게, 한별이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너네가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를 얘기해 줘라. 저희들이 어떻게 세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세워가면 된다. 그래 제가 녹화해 놨어. 딱 녹화해 놨어. 그런 식으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 속에서 감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지만 그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관계 중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나시겠어요? 그 자녀를 버리시겠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정과 자녀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과 고난이요. 우리가 병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갈수록 주변에 갔더니 얼마나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암 치료하고 뭐 마쳤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병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의 몸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결과 중심의 감사라면 이거 다 원망거리입니다.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중심의 감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간단한 어떤 감정 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감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 관계 중심의 감사가 필요한지는 몰라요. 다 결과 중심의 감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관계 중심의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결과적으로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지금 교회에서 이러면은 난리 나겠죠? 너 혹시 이단 교회 다니지 않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교회 오는 거야. 교회. 야, 교회 가면 밥이 오냐 뭐냐. 교회 모인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아까 4개의 기둥처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찬에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감사, 날마다 같이 하는 그 성도들의 감사가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모여가지고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모일 때는 어떻게 해요? 떡을 떼요. 이 떡은 어떤 거냐면 성찬도 있지만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모여서 밥만 먹냐?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감사할 얘기가 오고 가니까 거기서 떡을 떼고 밥을 먹죠. 여러분, 아무나 하고 밥 먹습니까? 밥 못 먹습니다. 저 밥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감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함께 날마다 먹을 정도면 그 사람의 숟가락씩, 그 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 정도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 서로 불평하고 원망만 하겠어요? 서로 감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는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먹는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44절부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대요. 요즘에 당근처럼 요 돈 받고 나눠주죠. 여긴 돈 받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자기 받은 게 감사하니까 나에게 더 주셨어. 넌 없니? 그러고 주는 거죠. 감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뭐예요? 판 사람은 뭐예요? 부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해서 그래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부족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공동체. 교회는요, 이런 감사의 전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사가 빠졌다? 그건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적 관계 속에서 그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가난한 자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부자라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니 거기에서 서로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의 구조는 감사의 구조였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감사의 시작이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거기서 서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 아니더라도요, 식탁을 대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감사기도 시킵니다. 감사는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냐? 부모님이 주시든 누가 주시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식탁을 대하게끔 교육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공동체의 기본 구조는 바로 감사였다. 교회는요, 특별히 이런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십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받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칭찬해요. 그런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는 다른 사람이 칭찬해서 사람을 더하시도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더하지 않는 건요, 그 교회 안에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교회는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진 것을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러므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봉사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날 시켜가지고 이런 귀찮은 것을. 아닙니다. 감사한데 무엇이라도 못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는 나눔과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누는 걸 부담으로 느껴요. 헌금을 부담으로 느껴요. 어떻게 해서 그게 부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데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뭔가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니 나눔이니 헌금이니 예배가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게 혹시 내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선교하는 게 헌신하는 게 나누는 게 불편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어그러져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예배하는 게 감사, 예배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다. 그리고 봉사하고 나누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 27절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감사의 터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봉사로 나가고 헌신으로 나가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오는 교회,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교회,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그런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는 절대 결과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감사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성경적 감사는 결과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런 감사 위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저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감사 조건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아버지 되심을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감사했고 교제할 때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했고 서로를 위하여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그 감사가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감사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호치민 주한교회가 이런 감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감사 위에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인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